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마더스데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도 제가 보니까 그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도 해피 마더스데이, 정말 행복한 이 마더스데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모두의 감사와 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는 참 우리가 기쁜 날이고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마더스데이는 우리가 예년에 보내던 그 마더스데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 가서 또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집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멀리에 있는 자녀들이 또 여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히 또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도 쉽게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문을 하더라도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들고 전화로 말씀드리고 바깥에다가 음식을 두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힘든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좀 떨어지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같이 오래 있어서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글은 지금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한 어머니가 SNS에서 올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런 글입니다. 밤에 재우고 나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깰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잠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아이가 언제 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잠든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데, 그런데 이 아이가 깨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공감을 하실 테고, 예전에 아이들 키우셨던 분들도 아마 그 시절 생각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지금 학교 가야 할 시간인데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이렇게 마음을 또 힘들게 하고 또 서로 다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아빠하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되면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원하지 않지만 또 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서 갈 데가 없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갈등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는 화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참 많은 화를 내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가까이 있을 수 없고, 또 좀 떨어져 있고 싶은데 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는 이런 어려움 외에도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어렵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참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지만 이 가정이 참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이라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왜 소녀가 일어나야 합니까?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굼 말씀하셨을 때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이 가족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하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시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진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이렇게 원하지 않게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 그분의 옷을 잡는 그 순간 곧 그 모든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아서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었는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시고 뒤를 향하여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서셨을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저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하는데 자기 딸 생각만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그 앓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더 두드린 말씀은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마도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을 것이고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 여인처럼 가족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고, 이 마더스데이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12년 동안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족도 없이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가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 부르셨을 때 이 여인만큼이나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지금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 모를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야이로는 지금 나는 내 딸을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딸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같은데,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시고 또 다른 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다 보면 가장 연약한 손으로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우리의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내 딸부터 치료하고 나서, 내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그 일을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길을 가다가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옷을 붙잡으면 돌아보시고, 여러분 뒤에 있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족을 알게 하기 위하여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의 딸이 죽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멈춰 서기까지 하셨고 돌아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놀랍게도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지금 우리 집을 보면, 지금 우리 가정을 보면 늦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망가지고 죽은 것 같고, 이제 우리 집에는,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형편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살게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텐데, 그런데 아직도 오시지 않고 아직도 손을 잡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다가 왜 멈추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딸을 만나셨습니다. 또 다른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멈추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오지 않으신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으셔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딸을 살리셔야 합니다. 또 다른 가족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달리다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 너무나 기쁘고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마더스데이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또 이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지금도 우리에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달리다굼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